이 소리를 짐작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고 짐작하고 알고 뭐 설명한다면 그것은 그것이지 그것이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것을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짐작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다면 일체 모든 것도 원리가 똑같으니까 일체 모든 것을 그 무엇에 대해서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짐작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파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다 분별망상에 불과해요. 예, 지금부터 2026년 1월 11일 마조록 제57회 시작하겠습니다. 19. 만법과 짝하지 않는 자. 방거사가 마조에게 물었다. 만법과 짝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대가 한 입의 서강의 물을 몽땅 마시기를 기다려서 그대에게 말해주겠다. 여기까지입니다. 만법과 짝하지 않는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만법과 짝하지 않는 자 이렇게 책의 내용을 읽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생각이 돌아갑니다. 저게 어떤 것인가 알고 싶다 해서.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아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 법에 있어서는 아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는 것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몰라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알든 모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알고 모르고는 이 법에 있어서는 그냥 같은 법일 뿐입니다. 아는 것도 법, 모르는 것도 법, 똑같은 진리다 그 말입니다. 그 내용과 상관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안다고 한다면 그 안다는 내용, 아는 것, 안다는 말의 뜻이 있죠. 그 안다는 내용 또는 모른다 하면 모른다는 그 내용, 모른다는 것, 그 내용에만 치중을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만 이 법의 눈으로 보자면 안다는 것도 법이 나타난 것이고 모른다는 것도 법이 나타난 것입니다. 법의 발현일 뿐이다. 진리의 발현일 뿐이다. 그 내용을 분간하는 것, 나누는 것은 우리가 생각으로 의미를 두고 나누는 것이지 안다, 모른다 이렇게 나누는 것이지 법이 나타났다, 진리가 나타났다 하는 면에 있어서는 똑같은 것이다. 안다는 것이나 모른다는 것이나. 그래서 일체가 다 평등한 겁니다.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이 똑같은 법의 나툼이기 때문에 일체 모든 것은 다 평등한 겁니다. 다 다른 일이 없다. 분별하면 이것과 저것으로 나뉘어지고 모든 게 나뉘어지죠.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그것이 뭐랄까 이렇게 딱 나뉘어져서 존재하는 줄 아는데 존재라는 것조차도 나누기 때문에 존재와 존재 아님, 그러니까 존재한다, 존재 안 한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일체 모든 게 다 어떻게 딱 그것이 있는 줄 아는데 그러니까 나뉘어질 수 있는 줄 아는데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게 가능한 줄 아는데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게 그 생각으로 분별해 놓은 거지. 이 진리에 있어서는 즉 법에 있어서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진리는, 법은. 존재한다는 것도 진리가 나타난 거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진리가 나타난 것이다. 색깔만 다르다, 모양만 다르다, 즉 내용만 다를 뿐
진리가 나타난 것이면은 똑같다. 생로병사도 진리가 나타난 것이면은 다 똑같다. 뭐 죽음은 나쁜 것이고 태어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똑같은 진리의 놔툼이다. 색깔만 다르다. 생이라는 색깔로, 뭐 로병사라는 색깔로. 그런데 또 같다,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사실은 없다. 그래서 입 열었다 하면 다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같다, 다르다, 진리가 나타났다 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진리가 나타났다고 해도 그것도 또한 분별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진리라는 게 있는 게 되잖아. 그죠? 정해진 법이,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진리는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진리다라고 하면 그것도 분별이고, 진리가 있다고 해도 분별이고, 없다고 해도 분별이고, 분별했을 때에 진리다, 법이다 라고 방편으로 말하는 거지, 실제로는 진리다, 법이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진리다라고 하면 진리 아닌 게 있어야 되잖아요. 법이다 하면 법 아닌 게 있어야 되잖아요. 진리나 법이나 같은 겁니다. 그거 아닌 게 있어야 되니까 그것과 그것 아닌 것으로 나뉘어진다면 그것은 분별이죠. 그러니까 뭔가 있는 게 되지 않습니까? 분별 가능한 게 되지 않습니까? 분별 가능한 것은, 즉 인식이 가능한 것은 그 무엇도 다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지 실제로 진리는 그렇지 않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냥 흔히 누구나 모두 다 하루 생활을 하니까 그 하루 생활이 별것 아닌 줄 아는데 그 하루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어떤 생각으로 살았느냐 이런 것을 중요시하는데 진리는, 즉 법은 똑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살아도 전부 똑같이 진리가 나타난 것이고 어떤 생각을 해도 전부 똑같이 진리가 나타난 것이고 일체의 모든 뭐 생각이든 이 단어가 있는 모든 것, 마음이라고 하든 생각이라고 하든 감정이라고 하든 느낌이라고 하든 뭐 사상, 철학, 관념, 뭐 일체의 모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 알 수 있는 모든 것은 전부 진리가 나타난 것에 불과해요. 다른 모양새로. 그런데 사람들은 그 다른 모양새로 나타난 다른 모양새만 보고 구분만 할 줄 알지 그게 이 근원적으로 다 똑같은지를 모르죠. 그리고 또 똑같다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맞는 말도 아니에요. 다르다는 말의 반대로 이제 똑같다고 했지만, 지금 제가 똑같다고 했지만 똑같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똑같은 것이 있냐? 똑같은 것이 있다, 있다 없다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입을 열고 말을 했다 하면, 즉 생각했다 하면, 이해했다 하면, 생각했다 하면 다 반쪽짜리 말인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말도 진실한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실은, 이 사실은, 진리는 생각할 수 없어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모든 말은 전부 방편의 말, 즉 반쪽짜리의 말이지. 반쪽짜리 말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나누어 놓은, 개념적으로 나누어 놓은 분별선상의 말이기 때문에 그 어떤 말도 진실한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말이라도, 이 세상에 누구의 말이라 하더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말은 나뉘어진 개념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나눌 수 없는 진리를 나뉘어진 개념으로는 절대로
설명할 수, 이해할 수,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식들의 법문도 방편 법문이다 했습니다. 방편 법문이다. 뭐 내가 있다, 없다, 무하다, 뭐 공하다, 색이다 하는 말도 방편 법문입니다. 색이라는 게 있느냐, 공이라는 게 있느냐, 무아라는 게 있느냐, 아라는 게 있느냐, 집착이라는 게 있느냐, 부처라는 게 있느냐, 중생이라는 게 있느냐. 그냥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 하는 말이지, 그 어떤 것도 그런 게 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집착이라는 게 있느냐, 있다 할 수 없어요. 뭐 해탈이라는 게 있느냐, 있다고 할 수 없어요. 견성이라는 게 있느냐, 있다고 할 수 없어요. 중생, 부처, 뭐 깨달음, 그 이외에 뭐 분간되는 모든 것, 마음, 우주, 뭐 물질, 정신, 생각, 뭐 의식, 그 어떤 것도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 이런 것은 분별이다. 이거는 분별로 우리 실제, 현실, 실제, 진리, 이 바로 이 진실, 이거는 뭐 있다, 없다, 이렇다, 저렇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말들은 그것이 무엇이라 하더라도 말로 하든 안 하든 모든 생각은 그 나타난 것이죠. 그 법이, 진리가 나타난 것이지, 나타난 것을 그 구분해서, 우리가 구분해서 이렇다 저렇다 구분한다는 것은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생각으로 구분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지, 이 생각으로 구분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으로 구분해서 이렇다 저렇다, 그걸 이제 색이라고 하죠. 나누어서 말하지 않습니까? 나눠져 있는 것을 색이잖아요. 감지할 수 있는 일체의 것은 색이잖아. 그 색의 성질이 공하기 때문에, 그럼 색의 성질이 공하다면 그 색이 있다 없다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알 수 없는 것을 사람들은 계속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음법과 짝하지 않는 자 하고 오늘의 교재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을 읽어가면 하고 또 머리가 돌아가겠죠. 이 머리가 돌아가서 알아낸 내용은 법이 아니다. 이 저절로 머리가 돌아가는 작용, 이게 법이 나타난 거죠. 모른다 하면 모른다는 작용으로 나타난 거고, 안다 하면 안다는 작용으로 나타난 거지. 그래서 안다는 법, 모른다는 법, 똑같은 법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차별만 알잖아요. 안다 하면 내가 좀 안다 이러고, 모른다 그러면 아유 모른다 이러고, 안다와 모른다는 내용만 구분하지, 안다는 것도 모른다는 것도 똑같이 그냥 이 진리가 나타난 거다. 이 허공에 동그라미를 그리든 뭐 이렇게 하든 어떤 그림을 그리든 허공에 그려진 그림이 모양은 다르죠. 이렇게 하나,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모양은 다른데 허공에 그려진 그림이 이거하고 이거는 달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허공에 그려진 그림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허공에 그려진 그림과 같은데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다 이러잖아. 허공에 동그라미 그려놓고 동그라미가 맞아. 어떤 사람은 허공에 이 삼각형을 그려놓고 삼각형이 맞아 해봤자 이 허공에 동그라미를 그린다고 달라집니까? 허공에 삼각형을 그린다고 달라집니까? 그냥 허공이잖아요. 삼각형인 허공, 동그라미인 허공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일체의 색은 공하다 하는 것도 같아요. 생로병사다. 생인 허공, 로인 허공, 병인 허공, 사인 허공. 일체가 전부, 그러니까 공을 허공에 제가 비유해서 얘기한 겁니다. 공이 허공과 같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허공은 색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색이 되죠. 없다는 개념이 되잖아요. 뜻을 지니잖아요. 그걸 공이라고 하지 않아요. 공은 이해할 수 없어요. 구분할 수 없어요. 상상할 수도 없어요. 공이라는 것은. 색이 공하다. 이것도 마찬가지. 구분할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분별을 통해서 내가 분별해서 이 불교를 좀 알아야겠다. 불교를 좀 알아야겠다 하는 것은 분별로 알아야겠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다면 불교라는 것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라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진리라는 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이게 진리인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생각해서 대충 구분해서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게 이 삶인가요? 그게 이 세상인가요? 그건 이 세상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구분한 생각이지. 그게 이 세상은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도저히 알 수 없어요. 도저히 전혀 알 수 없어요. 알고 있는 게 세상은 아니에요. 알고 있는 게 그 사람은 아니에요. 알고 있는 게 그 사람이면 그 알미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살고 있지 이 알미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 알미 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냥 알면 자기의 생각이잖아요. 이것도 구분이 안 돼,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곧 그것인 줄 알아.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면 두렵다. 그럼 죽음을 생각한 것이지 그것이 죽음은 아니거든. 죽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죽음에 대한 생각이지. 밥을 생각하면 배가 불러지나요? 그것은 밥에 대한 생각이지 그건 밥이 아니에요. 밥에 대한 생각에는 밥이 한 톨도 없어요. 밥에 대한 박사가 밥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 속에는 밥은 없어요. 알미지.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착각하고 산다니까요. 생각 속에서, 암 속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게 꼭 그것인 줄. 그거 하나가 중생의 병이지. 그것에서 해방이 되는 게 해탈이에요. 방거사가 마주에게 물었다. 이 방거사는 당나라 때 마조 도일스님 밑에서 공부를 많이 한 마조 도일스님 밑에서 공부가 많이 된 중국의 유마거사라 그래서 중국의 유마거사라. 공부가 많이 된 거사님이고 또 마조 도일스님 밑에서 부인과 딸이 그래서 온 가족이 다 공부를 많이 한 가족으로 유명하죠.
이 방거사가 마조 도일스님에게 이제 찾아오기 전에 그 전에 석두 희천 스님을 찾아가서 이제 같은 질문을 했으나 확실히 깨닫지 못하고 다시 또 마조선사를 찾아왔습니다. 방거사가 마조에게 물었다. 만법과 짝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만법과 짝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짝한다 할 때 그 짝. 그러니까 만법, 법이 따로 있지 않은 법이 있다. 법이 따로 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법이라는 게 있으면 법과 자기가 따로 있는 거죠. 그렇게 만법, 일체법하고 따로 있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법과 자기가 따로 있지 않는 자. 법이 있고 자기가 있고. 사람들은 항상 자기는 있다고 여기니까. 그리고 법이 있다고 여기니까. 그러면 자기도 있고 법이 있는 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 법이 따로 있지 않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즉 이것도 이제 법이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도가 뭡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물었더니 마조가 말했다. 이 법이 따로 있다. 법이 있다. 여러분들도 다 법이 있다고 여기잖아요. 법이 있다고 여기죠. 그러면 그것은 자기 생각 속의 법인 겁니다. 실제로 법은 법이면서 자기고 세상이면서 법이고 일체 모든 게 법이 나타난 거니까 뭐 정신적인 거든 물질적인 거든 일체 모든 것이 법이 나타난 거니까. 그래서 법은 진리는 평등하다고 하죠. 평등하단 말은 다르지 않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색깔은 다 다르나 이름은 다 다르다 이 말이죠. 다 다르나 진리가 나타난 것이다. 똑같이. 뭐 선은 진리가 나타난 거고 악은 진리가 나타난 게 아니냐. 그렇지 않다. 선과 악은 사람들이 생각으로 구분한 것이지 그 진리가 나타났다는 면에서는 똑같다. 다 진리가 나타난 것이다. 그러면 이 깨우치고 보면 법이다, 자기다 이런 게 다 없어지죠. 없어진다 하면은 사람들은 뭐 이 몸이 없어지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법이다, 자기다 이렇게 나눠 놓은 그 아르마리, 그 분별심에서 벗어난다, 자유로워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 법이다, 자기다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다. 진리는 구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분이 다 되는데 딱 구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거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냥 방편으로 구분하는 거지. 그냥 이름인 거지. 이름은 다 있죠. 뭐다 이렇다 저렇다. 마음도 뭐 편안하다 불편하다 이렇게 다 마음에도 여러 가지 상태의 말로 이렇게 개념을 붙여놨지 않습니까? 이 개념으로 이게 그 단어를 붙여놨지 않습니까? 각각의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슬프다, 뭐 괴롭다, 편하다, 뭐 이렇다 저렇다 온갖 마음에도 온갖 이름을 붙여놨죠. 그런데 그게 그런 마음이 딱 있는 게 아니고 슬프다 하면 슬픈 마음이 딱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허공에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이건 동그라미다 하고 있는 거와 같다. 일체의 모든 이름은 허공에 그, 허공에 있는 이름과 같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이름도 허공이라는 면에서 똑같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가 이 개념에 푹 빠져 있는 우리 중생들은 그 개념에서 해탈이 되어야 분별심, 아르마리, 개념 같은 겁니다. 거기서 깨야 해탈이 되어야 벗어나야 이름은 그대로 다 있는데 그 이름에 매이지 않는 이제 자유가 오죠. 매이지 않아야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깨어나지 못하면 그 분별심에서 아르마리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그 이름에 매여서 살죠. 그 여러분들이 생각에, 관념에, 고정관념에, 아르마리에 거기에 다 영향을 받잖아요. 흔들리잖아요. 왜? 이름에 속아서. 허공에 그린 이름일 뿐인데 허공에 그린 동그라미일 뿐인데 동그라미다 하고 있으니까 저건 동그라미야. 절대로 저게 삼각형은 아니야. 저건 동그라미. 그래. 동그라미는 동그라미지. 삼각형은 삼각형이지. 그런데 허공에 그려진 거라면 삼각형이나 동그라미나 뭐 거기에 집착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허공에 그려진 것처럼 그런 식인 줄 모르니까 동그라미에 집착하고 삼각형에 집착하고 뭐에 집착하고 뭐에 집착하고 전부 집착이 되는 거죠. 나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법이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뭔가 있는 게 되잖아요. 일체가 공한데 그게 아니라 뭔가 있는 게 되죠. 법이 있다고 해도 그건 있는 게 되죠. 그러면 색은 다 공하고 법은 있습니까? 법도 색에 해당되잖아요. 분별되니까. 분별되는 것은 다 색이죠. 법이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이름 있는 것은 다 색이죠. 그래서 법이라는 것도 깨우치기 위한 방편으로 필요한 이름이지. 그럼 법은 있느냐? 있다 했다 하면 다 여러분들이 딱 깨우치는 경험을 했을 때 법이라 법은 있네요. 이렇게 합니까? 무엇은 있네요. 합니까? 야,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벗어났구나. 나라고 할 것조차 나라고 하는 것에조차 매이지 않는 거죠. 나라고 하는 것에조차 매이지 않죠. 모든 것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나에게서도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에서는 벗어나고 저런 것에서는 못 벗어나고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벗어나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못 벗어나면 모든 것 속에서 못 벗어난 거지. 뭐 그러니 모든 것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당연히 자기에게서도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일체가 법이다고도 하죠. 이게 참 말로 할 수가 없는 게 말로 하기가 참 애매한 게 색이 공이잖아요. 일체의 모든 색깔이 공한색이잖아요. 공한색인데 이 공한색을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색이 공한데 공한색을 어떻게 말로 구분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말로 했다 하면 사람들은 전부 공하지 않은 걸로 듣기 때문에 "스님 뭐 내가 없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뭐 이러는데 내가 없다고 그것도 방편으로 얘기한 것뿐이지 내가 없다는 것도 내가 있다는 것도 맞는 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실제 상황은 우리 살고 있는 이 실제 상황은 어떤 말로도 할 수 없고 어떤 생각으로도 이해할 수 없고 어떤 상상으로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했다면 그건 생각이지 그건 현실이 아니잖아요. 상상했다 하면 상상이지 그건 현실이 아니잖아요. 생각한 것이 밥입니까? 상상한 것이 밥입니까? 알고 있는 것이 밥입니까?
이 밥에 대해서는 밥을 알면 그거는 밥에 대한 알미지 그게 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밥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해한 것을 먹을 수 있나요? 상상한 것을 먹을 수 있나요? 이 실제 밥은 아니잖아요. 밥에 대한 알미지. 그 알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 실제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이 실제를 알고 싶어, 알고 싶어, 알고 싶어. 그 아는 내용이 실제인 줄 알아요. 아는 내용이 실제인 줄 알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 알고 있다. 그것은 자기 알미지, 자기 생각이지. 그게 그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슬프다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인가요?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지. 실제로 자기는 여기서 걸어 다니고 있고, 실제로 자기는 여기서 먹고 있고, 실제로 자기는 여기서 할 일 하고 있으면서 생각은 뭔가에 빠져서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거죠. 생각으로 잡고 있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뭐 살아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다 하고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자기 생각,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거지.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싫어하잖아요. 자기가 그 사람이라고 인식한 그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면, 싫어한다면 그 인식한 그것을 싫어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인식 속에서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이 속에서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 온갖 그림을 그려내고 그러고 있는 거지. 이게 실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꿈꾸고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꿈꾸고 있다. 그리고 그게 실제라고 철석같이 믿고 삽니다. 그거는 그냥 자기 생각 속의 그것이지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하고 무관해요. 그렇잖아요. 방거사가 마주에게 법을 물었더니 마주가 말했다. 그대가 한 입에 서강의 물을 몽땅 마시기를 기다려서 그대에게 말해주겠다. 이제 그 석두 희천선사를 한번 찾아가서 뭔가 약간의 뭔가 무튼 피를 받는다고 하는 뭔가 좀 약간의 자극은 있었는데 확실하게 못 깨닫고 와서 다시 물으니 이제 조금 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마조선사의 말씀이. 그대가 한 입에 성악의 물을 몽땅 마시기를 기다려서 그대에게 말해주겠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잖아요. 서강의 물을 어떻게 몽땅 마십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깨달았다. 이 방거사가. 그 말의 내용,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의 내용만 생각하는데 이 심리학의 항상적 자극은 자극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저절로 인연 따라서 나타나고 있는 여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는 거예요. 구분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생각하는 것은 구분하는 거잖아요. 아는 것은 구분하는 거잖아요. 빨간색이네 노란색이네 구분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인연 따라서 저절로 항시 나타나고 있는 이것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구분에 빠지지 않으면 일체는 다 평등해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인연 따라서 뭔가 나타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나타난다라고 또 점을 찍을 수도 없어요. 나타난 일체의 것이 공한데 어느 순간에 나타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잔다. 뭐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는데 저절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절로 배가 고프고 때가 되면 또 배가 고프면 먹을 줄도 알고 저절로 때가 되면 졸리고 졸리면 저절로 자요. 자기가 자나요? 저절로 잠이 들어요.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원래 이렇게 타고났어요. 원래 이렇게 그냥 다 생겨 먹은 거예요. 이게 자연이. 네. 이제 이 사람들이 계속 머리를 점점점 써가지고 좀 더 편한 곳에서 자자 해서 뭐 점점점점 침대도 점점점점 좋은 것을 만들어내고 아이 그런 거야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은 본래 타고난 거예요. 생각을 자꾸 하면 연구를 자꾸 하면 점점점 더 편리한 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타고난 거예요. 왜?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을 본래 타고났으니까.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을 누가 뭐 만들었나요? 원래 타고난 거지. 그게 자꾸 뭐랄까 이 관심을 이쪽으로 돌려봐야 돼요. 관심을. 구분하는 데만 정신이 없어요.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구분하는 데만 정신이 없어. 건강하다 아프다 구분하는 데 정신이 없고 살아있다 죽었다 구분 뭐 좋다 나쁘다 구분 크다 작다 구분 너다 나다 구분하는 것에만 사람들 사는 거 한번 보세요. 전부 계속 구분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네, 저절로 나타나고 있는 이걸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왜? 항시 나타나고 있으니까. 항시 저절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안 이랬던 적이 없으니까. 항시 그러니까 관심이 안 가는 거예요. 자극이 안 돼서. 항상적인 자극은 자극이 안 돼요. 항시 똑같이 저절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건 뭐 원래 이런 거니까 당연한 거니까 아예 한번 관심도 안 가지고 산다고요. 그리고 구분만 하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이 예쁘네 못났네 잘났네 뭐 똑똑하네 멍청하네 뭐 이러네 저러네 건강하네 아프네 구분만 하는데 정신이 다 가 있는 거예요. 구분하는 데만. 그래서 뭐 온갖 구분을 다 하잖아요. 그 뭐 말로 다 할 수 없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은 구분해 놓은 모든 것은 전부 우리 생각으로 구분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구분을 할 줄 아느냐. 그건 타고난 거예요. 저절로 구분할 줄 알잖아요. 어, 예. 법이 있다면 그거는 생각입니다. 법이 없다면 그것도 생각입니다. 법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그것도 생각입니다. 법이다, 법 아니다? 그것도 생각입니다. 법이다, 법 아니다라고 할 수 없다? 그것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생각으로 알고 싶기 때문에 온갖 교묘하게 생각을 다 하는 겁니다. 교묘하게. 실제로는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 무엇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생각으로 절대로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짐작했다. 그러면 그거는 짐작한 내 생각이지. 그게 그 사람의 마음입니까? 요게 짐작한 생각, 요게 그 사람의 마음입니까? 이거는 내가 짐작한 생각이지. 그거 다 자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탁 알고 있는 거지. 중생이라는 게 왜 어리석다고 하느냐. 중생은 왜 어리석다고 하느냐.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거기에 폭 빠져서
그렇게 살잖아요. 하루 종일 거기에 푹 빠져서. 나다, 너다, 뭐, 건강하다, 아프다, 뭐, 내 가족이다, 뭐, 친구다, 뭐, 이런 삶을 살고 저런 삶을 살고, 그런 구분하는 것에 정신없이, 그 구분하는 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잖아요. 구분하는 게. 전부 구분하는 거잖아요.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은 본래 타고났잖아요. 구분하기 이전, 생각나기 이전 짜리라고 하죠. 본래 면목, 본래 네 얼굴은 뭐냐? 본래 너는 뭐냐? 이 말이지. 구분하기 이전, 원래 그 구분, 음, 그러니까 구분을 하되 구분에 그가 그러니까 허공에 동그라미를 그리면 구분할 수 있잖아요. 동그라미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동그라미다 할 수 없잖아요. 비유하자면 그런 것처럼 일체 모든 우리가 구분하고 있는 것이 그와 같다. 이거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짐작할 수 없습니다. 짐작할 수 없어요. 이거 어떻게 짐작합니까, 이거를? 이걸 어떻게 짐작하고 이해를 합니까, 이거를? 한 가지의 원리와 전체의 원리는 똑같은데 이 소리를 짐작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고 짐작하고 알고 설명한다면 그것은 그것이지 그것이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것을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짐작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다면 일체 모든 것도 원리가 똑같으니까 일체 모든 것을 그 무엇에 대해서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짐작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파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다 분별망상에 불과해요. 근데 필요한 것은 그냥 써먹고 살지만 그 알 중에서 필요한 것은 써먹고 살지만 거기에 메인이 문제죠. 거기에 메인이 영향을 받으니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거기에 영향을 받으니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그것이 그것인 줄로만 아니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 이게 자유롭지를 못한 거예요. 그걸 집착이라 그러죠. 그것이 그것인 줄로 딱 고정되게 알고 있는 그것을 집착이라고 해요. 사람은 사람이지. 그러면 사람이 사람이지.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사람 아닌 사람이야. 그건 말도 안 돼. 이렇게 사람은 사람이야. 이렇게 알고 있으면 그거는 집착인 거예요. 고정관념 이퀄 불교에서는 집착이라고 합니다. 알고 있는 것은 전부 집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컵이 도다 이러면 저게 무슨 말인가? 컵 하면 컵이라는 개념이 생각나고 도라고 하면 도라는 개념이 생각나니까 컵이 도다 하면 이제 생각으로 그게 무슨 말이지? 알고 싶어. 실제 여러분들이 아침이 되면 눈이 저절로 떠지고 할 일이 있으면 자기가 저절로 할 일 생각해서 하고 저절로 하잖아요. 저절로.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한번 안 하고 있어 봐라. 지가 하나 안 하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거냐.
화장실 가고 싶을 때 내가 안 가고 있어 봐라. 지가 화장실 가나 안 가나. 저절로 가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내가 가는 거냐. 배고플 때 내가 안 먹고 있어 봐라. 지가 먹나 안 먹나. 지가 음식 찾아 먹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찾아서 먹는 겁니까? 내가 살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내가 살고 있다, 나다 하는 이 관념에 폭 물이 들어서 거기에 푹 빠져서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 관념에. 그래서 관념이라는 게 관념의 지옥이라 하죠.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어디 관념의 지옥 속에서 살고 있어서 어리석은 중생인 거예요. 거기서 꼼짝을 못 하잖아요. 이 물이 얼만큼 공부하면 다 빠질까요? 근데 그렇게 다 빠지길 원하지도 않아. 이 중생으로 구분하고 이 모양다리에 집착해서 사는 것에 재미를 들여버렸어요. 그게 반복이 되면 거기에 재미가 들거든요. 집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떠나고 싶지 않아. 이 관념의 지옥에서 빠져나가고 싶지 않아. 관념의 지옥에서 나가서 자유롭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요. 그렇게 안 살아봐서. 그래서 왜 애들이 자기가 갖고 노는 소꿉놀이가 있다. 뭐 장난감이 있다. 그러면 그것 좋아하지. 어른이 봤을 때 훨씬 값어치가 있는 거 주고 야 그거랑 바꾸자 그러면 절대 안 바꾸죠. 왜? 그게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모르니까. 지가 알고 있는 거는 요게 제일 소중하니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대자유로 이 세상에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대자유로 이 세상에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좋은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잡고 있는 거 요게 전부인 줄 알고 자꾸 그냥 그거 잡고 살려고 하죠. 그리고 그거 하나라도 뺏기면 그냥 아프다고 뭐 마음이 상처를 받았다고 뭐 마음이 아프다고 그래요. 그거 뺏기면. 이게 얼마나 좋은 대자유가 있는지 모르고 우리가 본래 누구나 다 타고난 이 대자유를 누리고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법화경에 나오는 비유처럼 본래는 자기가 장자의 아들인데 집을 나가서 거지로 고생고생해서 살고 있는 사람을 장자인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이 모든 게 다 네 거다 하니까 기절을 해버렸어요. 절대로 받아들이고 살 수가 없어요. 자기 살던 데에 다시 거기다 데려다 놔야 거기서 살지. 이게 우리 중생을 비유한 거예요.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 그거 그대로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똥 푸는 일부터 시켰다. 그 대갓집 아들을 똥 푸는 일부터 시켰다. 그거는 이제 자기가 기절하지 않고 하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점차 이제 나중에는 이 몰래 너는 내 아들이었다. 이 모든 게 네 거다. 해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 깨닫지 못하고 사는 집착해서 사는 우리죠. 우리는 뭐 잠깐 깨닫는 경험이 있었다고 난 깨달은 사람이다 이러면 공부는 못합니다. 지금 그 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즉 업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면 이제 중생인 거죠. 공부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중생인 거죠. 그런 우리는 그냥 지금 이게 좋은 거예요.
물이 들어버려서 집착해버려서. 자기 자식을 낳기 이전에는 그 자식이 없었잖아요. 근데 자식을 낳아서 같이 있다가 보니 집착이 생겼어. 내 자식이다 싶어서 집착이 생겼어. 그게 가장 귀하지. 대자유보다. 그렇게. 대자유를 원하지 않아. 내 자식이 더 좋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대자유를 원하지 않아. 이 몸뚱아리 이거를 나라고 여기고 있는 그게 더 좋아. 이걸 나라고 여기고 있는 그게 좋아. 왜? 거기에 폭 빠져버렸어. 물이 들어가지고, 이거를 나라고 여기든, 그렇지 않든, 귀하게 쓰는 것에는 똑같은데, 이걸 나라고 여기고 사는 것밖에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하던 것만 하려고 하는 거죠. 더 이상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집착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다고 우기고, 그러고 살고 있는 게 우리 중생들 아닙니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자기한테는 없습니다. 자기라는 것은 아상이기 때문에, 즉 나라고 여기는 생각이기 때문에, 고정관념이기 때문에, 나라고 여기는 그 고정관념, 그게 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고정관념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즉 나라고 여기는 여기에서 깨어나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한다 그러면 그건 전부 나라고 여기는 고정관념인데, 그냥 관념일 거예요 뿐이에요. 관념이 뭘 한단 말이에요. 관념이 나라고 여기는 거는 관념이지 그건 내가 아니에요. 나라고 여기는 관념에서 깨어났을 때 그걸 나라고 한다면 그게 진짜 나지. 거기다가 뭐 나라고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그게 진짜 나지. 나라는 관념에서 깨어났을 때가 진짜 나지. 그때는 온 전체가 하나죠. 그 전체인 나. 그게 나라고 한다면 뭐 나라고 이름을 굳이 붙인다면 그게 나인 거지. 지금 나라고 여기는 이것은 고정관념에 불과하다. 나라고 하는 상, 나라고 나인 줄 알고 있는 생각에 불과하다. 나인 줄 알고 있는 생각에 붙잡혀서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게 내가 아니고 나라고 여기고 있는 고정관념이에요. 그 관념에 빠져서 나라고 여기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관념에서 벗어나고 보면, 깨우치고 보면 나라고 여길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죠.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지혜롭게 인연 따라서 그냥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괴로움이 없는 거죠. 아유,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집착해서 내가 이기고 내가 많이 가지고 내가 잘나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성취감도 들고 사는 맛이 있지. 뭐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른으로 살아보지 못해서 얼마나 귀한 게 더 있는 줄 모르고 아이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장난감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건 줄 알고 거기 집착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아이들이 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나는 이 장난감 이게 최고야 하고 있는 거 똑같다니까요. 똑같아요. 자기라는 관념 속에서 나다, 뭐 내 자식이다라는 관념 속에서 그냥 오로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념에 폭 빠져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관념이라는 게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관념이 아니고 그냥 이게 나야. 그리고 내 자식이야.
이게 세상에서 최고야. 저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자 보면 정신없잖아요. 그냥 내 손자다. 그게 관념이에요. 그게 내 손자가 아니고 자기 의식 세계 속에서 그러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뭐 더군다나 이 내 몸이다 하는 것은 얼마나 집착하겠어요. 내 몸이다 하는 고정관념이에요. 실제로 내 몸이 아니고 관념이라고요. 관념에 빠져서 집착이 생긴다고요. 그 관념에 빠지지 않으면 자유롭게 사는데 똑같은 몸을 갖고 살아도 자유롭게 사는데 관념에 빠져서 고통이 생긴다고요. 집착으로 인해서 고가 생긴다고요. 집착하지 않는다고 해서 덜 건강하고 집착하면 더 건강하냐? 반대예요. 집착하면 스트레스 때문에 아무려면 건강에 덜 좋을 수 있지. 더 좋을 수 있는, 집착해서 좋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집착하지 않는다고 뭐 이 몸을 뭐 저기 아무 데나 거리에 가서 자고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이 집착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지. 집착 안 하면 뭐 건강도 안 살피고 그러냐? 그런 게 아니고 집착 없이 살펴도 뭐 살피고 안 살피고도 자유지. 그리고 살펴도 집착 없이 살피면 괴로움이 없잖아요. 근데 집착하면서 살피면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게 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일체의 집착으로부터 마음이 집착으로부터 자유가 되면 집착으로부터 자유가 된다는 것은 아르마리에서 자유가 되는 거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 자기가 가진 거는 다 남 다 갖다 줘버리고 그냥 몸은 어떻게 되든 뭐 그냥 내팽개치고 뭐 자식도 어떻게 되든 내팽개치고 이렇게 살게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마음에 아무런 고통, 집착, 집착으로 인해 고통이 있는 거니까 마음에 그런 아무런 불편함 없이 뭐 할 거 다 하고 사는 거지. 마음의 괴로움 없이. 마음의 괴로움 없이 사는 게 마음의 괴로움이라고 해서 뭐 많은 괴로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큰 괴로움이든 조그만한 스트레스든 그런 게 일체 없이 사는 게 우리 본연의 모습이다. 우리 누구나가 타고난 본연의 모습이다. 누구나의 본연의 모습인 거지. 그 자기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을 하고 살아야지. 그게 정상인 거니까. 그 정상으로 되돌아가서 살아야지. 병에 걸려서 이 마음이 병에 걸려서 살면은 몸도 아프면 병원에 가서 낫게 하잖아요. 마음도 이 중생은 마음이 아픈 마음이 고장난 사람들이니까 본래는 고장이 안 났는데 관념에 쩔은 게 이제 고장난 거죠. 비정상이 된 거죠. 그래서 정상인으로 사는 거예요. 정상인은 마음에 전혀 고통이 없어요. 마음에 고통 없이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본래 모습은 그러니까 정상으로 회복이 되면 아무런 마음의 고통이 없어요. 그러면 그 고통이 없다는 것은 집착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집착 없이 그냥 이래도 저래도 되느냐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색깔적으로 자꾸 구분해서 그런 거고 마음에 집착이 없다는 것은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을 안 해도 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해도 집착이 없다 이 말이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을 해도 집착 없이 하고 무엇을 안 해도 집착 없이 안 한다는 말이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이 아니고
저절로 된다, 저절로 산다는 말은 가만히 있어도 밥이 날아서 입에 들어온다는 말이 아니고, 저절로라는 말은 내가 없이라는 말입니다. 나라는 관념에서 벗어나서, 나라는 집착에서 벗어나서, 그 집착 없는 삶이 물 흐르듯 사는 삶이죠. 어느 법부님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자기로부터 벗어나니까, 뭐 자기가 자기로부터 벗어난다 하면은 영 뭐 이 세상에 이런 공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아 나로부터 벗어난다는 건 내 영혼이 내 몸에서 떠나는 걸까?' 이런 상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마음의 고통이 전혀 없어진다 이 말이고, 나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방해되는 게 없어요. 방해되는 게 없기 때문에 고통받는 게 없죠. 고통이 없죠. 마음의 고통이. 방해되는 게 없다. 아 내가 어 그 가서 사과를 해야겠다.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겠다. 아 그런데 못 가겠다. 이렇게 방해하는 게 없죠. 가서 사과를 해야지 싶으면 쑥 가서 하게 되고, 전혀 마음에 방해되는 게 없다. 뭐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면 쓱 하게 되지, 붙잡는 게 없다. 막는 게 없다. 막는 것을 장애라고 하거든요. 이게 막는 게 없어져요. 음 그러면 사는 게 일어서도 법, 앉아도 법, 가도 법, 와도 법, 가만히 있어도 법, 가도 자유, 와도 자유, 가만히 있어도 자유, 먹어도 자유, 걸어도 자유, 할 일을 해도 자유, 안 해도 자유. 마음의 고통이 없다. 그게 우리 본연의 모습이다. 그 자기의 본연의 모습, 본래의 정상인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하는 게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즉 도라는 것은 법, 뭐 진리, 이거는 특별한 게 아니고, 특별한 도라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이대로가 도인데, 우리가 이 관념에 빠져서 정상적으로 원래 타고난 본연의 모습은 괴로움이 없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관념에 빠져서 사니까, 깨우쳐서, 즉 깨우친다는 것은 관념에서 벗어나는 거죠. 관념으로부터 해탈되어서 본래의 건강 상태, 본래 마음의 건강 상태 를 회복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본래 마음의 건강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고통이 안 돼. 그 어떤 것도 마음의 고통이 안 돼. 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본래 상태예요. 누구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누구나 전부 똑같이 우리의 본래 상태입니다. 그게 어디 그렇게 되기 위한 능력을 뭐 저기 히말라야 산 위에 가서 갈고 닦아야 되겠습니까? 어디 가서 갈고 닦아야 되겠습니까? 그건 갈고 닦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본래 우리는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지금도. 근데 자꾸 여기 요 관념의 세계에 빠지는 것, 그거 하나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지. 예.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